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토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따스함이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요엘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임하실지 아무도 모르나 그날은 반드시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의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서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술이 끊어졌다라는 것 너무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말이요,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술을 끊게 됐다, 이러면 좋은 말인데 더 이상 술에 끌려다니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겠다, 이 결단을 하고 나서 난 것이라면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결단이 아니라 상황으로 인한 것입니다. 술은 마시고 싶은데 더 이상 마실 술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에 4절과 연결을 해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이제 이 암송이 외워지셨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나온 팥중이, 메뚜기, 황충, 느치, 자연적인 곤충을 통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도 있지만 6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 자, 6절 말씀.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아멘.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그들은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방 나라들이 막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가나안 민족들과 싸웠고요. 정착을 했을 때에도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후에는 아수르, 바벨론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지요. 또 6절에서 말하는 다른 한 민족,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강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군사적으로 이들은 굉장히 강하다, 훈련이 잘 돼 있다, 무서운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보내고 다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후에는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강대국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건실할 수 없었어요. 평안할 수 없었어요. 7절에 나오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얻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많이 얻었다.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요. 이 같은 이야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알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나무들이 풍성하다라는 거잖아요. 또 그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열왕기상 3장은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위해 오래 살려고 부를 얻으려고 구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 재판을 위해 지혜를 간구하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장, 열왕기상 4장에 와서는요, 솔로몬이 거느리는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솔로몬이 받은 축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인구가 많아졌고, 인구가 많아지면 사실 먹을 것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아졌어도 먹는 것이 너무나도 풍요로워서 풍족해서 이들은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곡식도 많고 짐승도 많았다. 군사력도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요, 풍요의 상징이고 평안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읽은 요엘 1장 7절에는요,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다 하얗다. 하얗다라는 것은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 쓸모없는 나무가 돼버린 겁니다. 축복이 아닌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씀인 거죠.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깨어 울지어다. 아멘.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또 이런 말 있죠. 세상적인 말로는 뭐 나쁜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안 좋은 일을 경험하고 나면 액땜했다 치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액땜이라는 말, 액을 떼었다라는 말인데, 안 좋은 일을 미리 겪은 거라고 생각하자. 이제 안 좋은 일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은 성경적으로 맞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좋은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있으며, 나쁜 일은 하나님과 멀어질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욥이 그랬잖아요. 그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였고 사단에게 자랑할 만한 자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그에게는 나쁜 일이 있었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고난의 일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사단이 시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가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니라요,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영의 눈을 떠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어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인지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 유혹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험, 유혹, 이 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액땜했다 치자, 이게 아니라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분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깨어 울어라.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를 위해 울어본 적이 최근에 언제이셨나요?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지.
지금이 너무나도 평안해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살던 백성들처럼 너무나도 평안해서 눈물 흘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노세 마음껏 노세 지금 노세 이러한 삶을 사는 건 아닌지, 아니면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눈물 흘릴 겨를도 없다, 아니면 반대로 너무 지쳐서 주를 위한 눈물보다 나를 위한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남자들은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태어날 때,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를 잃었을 때. 만약에 3번 이상 울면 남자가 아닐까요? 저는 벌써 3번 이상 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3번 운 사람, 딱 3번만 운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군대 가기 전에도 울고, 물론 안 울 수도 있어요. 군대 가서 울어요. 훈련소에서 화생방 교육받으면서 안 운 사람 없어요. 정말 눈물, 콧물, 침 다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가스가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리고 초코파이, 눈물의 초코파이 먹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건 제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좀 드립니다.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드신가요?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내 계산대로 되지 않아서, 원한대로 되지 않아서, 어쩌면 사람 때문에, 믿었던 사람 때문에, 아니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힘드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아플 때, 슬플 때, 답답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저도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답이 있다고, 그것이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세상적인 문제야,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세상적인 문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문제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 기쁠 때도 감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해요.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힘들 때는 울 수 있어요. 근데 잘 되어져서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감사해야 하는 상황에는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들은요, 만약에 이제 친구하고 싸울 때 울면 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 있죠. 눈물 흘리는 것을 사람들은 약자라고 봅니다. 약하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는요, 저는 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가장 큰 답, 가장 크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죽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영혼들을 보시며 예수님 애통해 하셨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요, 찬양할 때 여러분 눈물 흘리셔도 됩니다. 우셔도 돼요.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보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성령의 따스함이 있어서 눈물이, 내가 정말 이거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린다면 여러분 눈물 흘리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울어야 하고요. 영혼들을 보면서 울어야 하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거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깨어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문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러한 연약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세상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마음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시는 그 마음, 애통하여 하는 마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 마음, 우리도 눈물을 흘리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이들을 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언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울었는지, 언제 우리가 아파하는 심령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깨어 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딱딱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주님 눈물을 흘리며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자존심, 내게 있는 사람들의 시선들에 대한 마음 주님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다 필요 없고 쓸데없고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우리 안에 눈물이 있게 하시고 울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물이 있는 교회, 깨어 울 수 있는 교회, 영혼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울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아파하는 거룩한 주님의 가족들,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 원하며 성도님들의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과 그들의 서 있는 모든 자리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메말라 있는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먼저 성령의 담비가 내려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을 바라며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냥 지나쳐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안아주고 하나님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든 이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함께 아파하는 눈물 돌릴 수 있는 거룩한 건강한 주님의 가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드림 식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이들이 서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하나님 모든 자리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예수의 이름으로 눈물을 흘리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팀과 방송팀과 안내팀과 친교팀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 또 내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내일 처음으로 방문하시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 주의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예배,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예배,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지는 예배,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 상처받은 자가 치유받는 예배, 더 이상은 협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좁은 시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 안에 큰 은혜가 넘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 아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과 아버지 함께 이 땅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을 주님 붙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첫사랑에 북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팀, 방송팀, 안내팀, 진교팀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 우리 재직회분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아버지 겸손함으로 아버지를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자리마다 열매가 있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내 아버지 방문할 모든 이들도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상처받은 이들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되어지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꿈을 꾸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이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눈물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눈물의 씨야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요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 늘 우리가 깨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예배도 기뻐 받으시며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